네,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하고 있는데 초가 빛이 두 개가 밝혀졌어요. 점점점 이제 밝아지고 성탄절에는 이제 5개 다 밝혀질 겁니다. 성탄절과 빛과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온통 거리에 화려한 빛으로 장식이 돼요. 우리 교회도 11월 30일 크리스마스 트리 새롭게 장식하고 점등식을 했지요. 미아보에서 많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작년보다 매해년 해가 거듭해 갈수록 막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밤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명나무의 그런 이미지를 그려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장식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빛이 중요해요. 빛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이제 빛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의 영광이 비추다. 이 영광의 빛은요, 태양빛이나 전등 불빛,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영적인 빛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쉐키나, 영광이 그들을 비췄다. 이런 것이죠. 쉐키나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시는가?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빛이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승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설명하시는데 그 빛의 의미가 뭔가 하면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빛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빛이 어떤 것을 이렇게 비춰줬다, 조명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요, 드러내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 보면 막과 막 사이에 암전이 되잖아요. 커튼이 가려지고 불빛들이 전부 다 꺼집니다. 깜깜해요. 무대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이 열리면서 시작되면서 빛이 탁 비춰질 때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공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선언은 주님께서 우리가 전에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또 비춰주시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요, 빛이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어둠이고 죄된 존재이고 사망의 권세 속에 속한, 그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둠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봐도, 노력을 해봐도, 지식을 쌓는다고 해도 이 어둠의 절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자가 없다. 이게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비춰주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억압에서 자유케 되고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눌 때의 즐거움이 회복된다, 임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요, 전리품을 얻게 돼요. 승리한 백성들이 얻은 전리품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즐거움과 환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함께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인생에 빛이 임하게 되기를 원해요.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 승리로 말미암아 기쁨과 영광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께서 임하시면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빛이 아무리 작아도 어둠을 이겨요. 작은 성냥불 하나만 있어도요,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큰 빛이요, 산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길 모두 갈릴리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주변 변두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외세가 다른 이방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침략을 당했던 곳이 바로 이 변두리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의 왕래가 잦다 보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피가 섞여 있는 이 사람들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오래전부터 고통과 멸시가 가득한 땅이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주요 사역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통의 흑암을 물리쳐 주시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흑암 중에 빛으로 찾아오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가? 고통과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구원자시며 우리를 어둠 속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전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승리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빛이 비춰질 때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가장 먼저 시작이 뭔가 하면요, 빛이 있으라.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빛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은요,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돼요. 빛이 있어야지 식물이 자라나고 곡식이 열매 맺고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죽음의 그늘에 머물러 살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더 큰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에서도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환해져요. 빛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헌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둠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주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어둠을 물러낼 수 없습니다. 어디가 영생의 길인지 어디가 진리의 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어두웠던 앞길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아, 저 길이 구원의 길이구나. 아, 저 길이 승리의 길이구나. 저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또 생명은요, 치유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겠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는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요,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해같이 떠오르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모든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세요. 치유의 빛이세요. 회복의 빛이세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할 때 절망과 죽음과 질병의 상처와 죄악이요, 깨끗하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질병이 떠나가도록 명령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빛이 말지어다. 빛이 말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지요. 빛으로 오시지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대림절은요, 빛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의 의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희망으로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은요,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어둠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하고 상황과 환경과 이런 거 보면서 절망하게, 낙담하게, 아유 다 끝났네, 어렵게 됐네, 나 힘들어, 나 죽겠어, 다 틀렸어. 이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대림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둠뿐이고 절망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빛 대신 주님이 소망이시고 희망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기간, 이게 바로 대림절이죠. 우리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큼요 보이게 돼 있어요. 운동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사랑하면요, 야구 경기장에 자주 가게 되고 야구 경기도 자주 보게 되고 그 야구의 규칙들, 수많은 기술들 이런 거 막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한 우물을 파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처럼 관심과 사랑은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줘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줘요.
열린 눈으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더 잘 보이면요, 더 깊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던 그 상황 속에서 그의 관심과 사랑과 열정과 에너지는요, 나는 잠잠히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더니 그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어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 대신 예수님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렛대 아시죠? 지렛대, 무거운 물건 올리는 거. 지렛대는요, 힘을 증폭시켜주는 도구예요. 무거운 돌도 지렛대를 이용하면 잘 들 수 있지요. 희망이 지렛대와 같아요. 희망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지렛대는요, 작지만 큰 기적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희망의 지렛대를요, 회복하기를 원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희망의 지렛대로 여러분 앞에 있는 거대한 절망의 돌덩이를 치워버리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희망의 지렛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절망적인 이 상황을요, 주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절망은 반대로 영혼의 어둠입니다.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희망의 빛,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회복되고, 예수님 주시는 희망의 지렛대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절망의 돌을 멀리 치워버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망하고 마음에 힘이 들 때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절망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이게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새빛 맹인 선교회의 대표이신 안요 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예년 70년대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영화도 있었지요. 그 주인공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작은 시골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전 60년, 70년대에 시골 교회 목사라고 하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어요. 어릴 적부터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아버지도 싫고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은 더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했어요. 그 기쁨도 잠깐 졸업을 하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부릅니다. 아버지가 불러서 집에 가보니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공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니까 이제 그거 마치었으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강건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저항할 수가 없어가지고 신학교에 억지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마음속에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는가? 고민하다가요, 하나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요, 결국에 자퇴하기를 결정했어요. 자퇴서 내고 나왔어요. 취직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2 딸도 낳았어요.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요,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이 2 딸의 얼굴들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보고 좋다는 명의는 다 찾아다녀 보았는데도
결국에는요, 눈이 점점점 시력을 잃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실명자가 되었어요. 그 일 때문에 가족들하고 갈등이 잦아지게 되었죠. 막 싸우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뭐 자존심도 있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실명하신 분들의 삶도 얼마나 처절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앞을 못 본다는 것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다가 중도에 실명하신 분들, 그분들의 고통은요, 정말 상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니까요, 어떤 질병이 가장 두려운가. 내가 병에 걸릴 때 다 두렵지만 심리적으로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두려운가 보니까요, 앞을 못 보게 되는 거, 이 가장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멀쩡하게 보던 분이 하루아침에 실명자가 되었어요. 가족들과 갈등하게 되었고 결국에는요, 집안을 뛰쳐나갑니다. 앞을 못 보는 분이 가출한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더듬더듬 이렇게 가는 거에 훈련도 안 된 사람이 집을 가출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우리 예전에 70년대 서울역에 가면 많은 노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몰려 있잖아요. 이분도 어떻게 해서 그 서울역에 가서 거기서 노숙 생활을 이제 시작한 거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떠돌아 다니다가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는데, 앞도 깜깜하고 미래는 더 깜깜하고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생 가운데요. 그때 이제 주변에 우리 예전에 보면은 껌파리 하는 넝마주의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분을 보니까 실명을 했는데 어디 가서 먹고 살 거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인생도 자신들의 미래도 깜깜한데 이 사람은 더 깜깜한 거예요. 이 넝마주의 애들이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그 껌판 돈 이렇게 하는 구걸한 돈을 가지고 이분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요, 복음을 접했던 크리스천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 보세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어요. 물리적인 빛, 시력은 잃었는데요, 영적인 새빛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각장애인 선교단체인 새빛 맹인 선교회 이걸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하면서 절망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눈을 떴을 때 보지 못했던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두 눈 멀쩡하게 뜨고도 보지 못했던 것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게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면서요, 이런 예수님 기대할 수 있어요. 질병에 걸렸으니까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 가난하니까요 부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근데 그 주님은 그건 다 주셔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더욱더 중요한 자리로 이끌고 계세요. 두 눈 멀쩡하게 부릅뜨고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영광의 쉐키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대림절 첫째 날을 맞이하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결혼하는 여인이요, 폐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신랑을 그냥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면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겠는가. 나에게 준 이 다이아 반지가 몇 캐럿짜리야, 얼마짜리야, 얼마나 가치 있는 거야, 얼마나 비싼 거야, 이거 팔면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지,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래서 신랑을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다면 결혼이 아니지요.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을 맞이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의미예요. 눈 뜨고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시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을 맞이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때처럼 이제 빛이 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어두워진 인생의 승리와 생명과 희망을 안겨줄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을 기쁨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빛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걷어가고 어둠의 생각들을 다 걷어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는요 구원의 길을 모른다니까요. 돈을 쫓아가면 저기가 구원일 거야, 행복일 거야. 건강을 쫓아가면 저기가 행복일 거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면 거기가 행복일 거야. 그렇게 많이 달려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눈 뜨고도 못 봤던 것을 보여주세요. 야, 이 어둠 속에서 저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저 길이 진리의 길이구나, 저기가 바로 영원한 은총의 길이구나.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그 구원자 되시는, 생명의 길 되시는, 빛 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영혼이 온전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시온의 빛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요 시온의 빛이에요. 시온으로 모였고 이제 빛이 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대림절 기간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